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의 실례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천국에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지옥문 앞에 딱 가게 되는 순간 늘 자기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지옥에 감리교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예, 많이 있습니다. 요한의 실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하나 더, 그러면 장로교 교인들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면 침례교 교인들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가톨릭교의 성도들은요? 아니, 성공의 성도들은요? 아니, 순복음교의 성도들은요? 예, 다 있습니다. 요한의 실례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문 앞에 가서 천국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감리교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문지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일평생을 바쳐서 복음 전하고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감리교 교인들이 천국에 없다니? 그럼 자기 뭐 했다는 말인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 혹시 장로교 교인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침례교 교인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톨릭교의 교인 성도들은요? 성공의 성도들은요? 순복음교의 성도들은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요한의 실례가 그러면 천국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천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누가 와 있습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문지기가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깬 요한의 실례는 그 이후에 일평생을 살면서 감리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의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셋째 주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전혀 사회적으로는 성탄절 분위기도 나지 않고 연말 분위기도 나지 않고 전혀 그냥 조용합니다. 이것은 매일 확진자가 몇천 명씩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모임을 제한하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정확히 알고 요란하지는 않지만 벅찬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말씀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기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원론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과 인간,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선과 악, 빛과 어두움. 그런데 이 중에서 선, 신, 영혼, 정신, 빛은 모두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 육체, 물질, 어두움은 악한 것으로서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은 절대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진리처럼 알고 있던 그들의 모든 지식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모든 학문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었으며,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의 아들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 날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한다,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식일 날에도 해는 뜨고, 해는 뭐예요? 져요. 아침은 밝았다가 저녁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뭐하고 계신다? 돌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하므로
안식일법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33절을 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계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분명히 좀 밝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수도 없이 당신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으면서 왜 자꾸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그러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당신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인카네이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이제 인간은 죄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죄 없으신 분과 죄인이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살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이 인간들 대신해서 죽어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값인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 대신 십자가에 죽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천사님, 나는 아직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마리아야, 네가 낳을 아들은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보통 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여자의 몸을 이용하여 보통 아이들처럼 아이로 태어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보통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9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완전하신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니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니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평범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실 만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며
사냥을 드렸고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어서 목자들만이 탄생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동방박사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처음에는 목자들만 탄생하신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만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 19절을 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천둥 번개가 치고 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정도로 요란하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떠들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그렇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범한 한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탄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탄생한 날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AD 354년경 로마 문서에 처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12월 25일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부활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 모두가 다 부활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을 축제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성탄절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찾고 다니면서 이렇게 태양신 축제일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12월 25일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키는 추석이나 설 명절처럼 로마인들 모두가 지키는 태양신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12월 25일이 로마인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동지가 며칠 날이에요? 12월 22일 날 이번 주가 동지죠. 들어있죠? 22일 날이 동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2월 25일이 동지였습니다. 이제 잘 모르겠죠. 12월 25일을 동지로 지키고 있는데, 동짓날은 뭐가 가장 길고 뭐가 가장 짧아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지요. 낮이 가장 짧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낮이 뭐예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그 이전의 태양은 없어지고 내일부터는 계속 길어지는 새로운 태양이 나타난다, 이렇게 로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태양신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축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20 동짓날을 태양신 축제일로 그들이 지켰던 겁니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이제 태양신 축제일을 지키고 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다 보니 이 태양신 축제일을 없애야 되겠는데 이게 쉽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설을 이제 그 구정을 없애고 신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게. 왜? 로마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날은 태양신 축제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없애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날을 성탄절로 바꾸어서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날을 성탄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로 지켰다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이 있고, 이건 학설이에요. 이건 정확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니까. AD 220년경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문서에서 12월 25일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날이 3월 25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이 마리아에게 잉태한 날이 3월 25일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잉태한 날과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잉태한 날과 죽으신 날이 동일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3월 28일이 그 당시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부활절이 대충 3월 말 4월 초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28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3일 전 3월 25일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바로 잉태한 날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기가 뱃속에 잉태하고 몇 달 만에 태어나요? 이게 10달이라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확히는 266일 만에 태어납니다. 정확한 것은 의사들은 280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주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9개월이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9개월 만에 태어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3월 25일 날 잉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9개월인 12월 25일 날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히폴리투스가 주장을 했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거의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12월 25일이냐? 이건 태양신 축제일이다. 이단들이 계속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럼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날은 예수님이 잉태한 날 3월 25일이었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3월 25일에 잉태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과 그리고 잉태한 날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활절이 3월 말인 것이 그거보다 3일 전에
죽으셨다. 그래서 잉태하신 날도 3월 25일이다. 그로부터 9개월인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문서에 딱 기록되어 남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나 이걸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고 이 히포리투스의 이 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 탄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합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사탄의 자녀가 된 사탄의 자녀들,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자기가 사탄의 자녀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도록 해놓고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탄의 자녀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분명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냐?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이니까? 사탄의 자녀이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거예요. 왜? 그래서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딱 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탄의 자녀는 사탄이 다스리는 지옥,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스린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충만히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